내년에는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앞에서 찬양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오늘 모임을 위해서 저희 천부장 장로님이신 박은순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은혜와 진리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배 광성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2023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있어 몸된 교회를 위해 그동안 온 맘과 뜻 다해 헌신하며 충성한 자들을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르셔서 임직하기 전 깊은 사명으로 나아갈 섬김 사관학교 훈련 과정 주셨으니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고 합당하게 수종드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자신에게 맡겨지는 일이 하나님의 사역인 줄 깊이 깨닫고 헌신할 때 감당할 권능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영적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적히 임직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백은실 사모님을 강의를 준비해 주신 주님, 가정사역 강의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해 세력 멸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새로운 울림과 도전되는 복된 시간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섬김 사관학교를 섬기는 모든 심령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 사방에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굳센 믿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준비되기를 기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가정사역 강의 시간인데요. 가정사역을 위해서 많이 또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저는 또 출근할 때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에서도 많이 목소리를 들은 사모님이십니다. 아마 짱짱 성경 암송 코너 담당하고 계셔서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백은실 사모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관학교 강의 요청을 받고 왔는데 오니까 청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네, 우리 마음만은 청춘이니까. 네, 저는 사남매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본 한 넷쯤 다 키우셔야 사관학교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요? 네, 첫째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둘째가 고등학교 1학년, 또 셋째가 많아가지고 매번 헷갈려요. 중학교 1학년, 넷째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또 성비 궁금하시잖아요. 네, 아들, 딸. 네, 하나님께서 또 종합 선물 세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피택자 여러분 가운데 가정이 교회되고 또 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 거룩한빛 강성교회라는 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초석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네, 오늘 주제는 말씀으로 세우는 가정, 가정을 작은 교회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교회 교육과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모두 통합되어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교회 교육의 모든 것들이 맡겨져 있는 것에 우리가 익숙했던 시절을 살아오면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68시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지만 일주일에 한 번 우리의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맡기는 것으로 신앙교육을 다 해왔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좀 어떠셨어요? 나의 신앙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나의 민낯을 보는 시간이셨을 거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똑같이 절망 가운데 계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문이 닫히니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라고 염려하셨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함께 교회 교육과 가정에서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한국 교회도 모든 판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부모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쇄도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가정 예배라는 것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2009년부터 이제 가정에서 신앙교육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런 강의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많이 바빠졌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고 5월은 정신없이 지내온 것 같아요. 5월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모를 정도로 전국을 뛰어다니며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가정을 세우는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저는 PPT 넘겨주세요. 네, 저는 믿음의 1대입니다. 저희 남편도 믿음의 1대예요. 저희가 신앙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또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 키우는 것들을 보신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을 오해하시더라고요. 저 사모는 믿음의 몇 대를 거쳐서 아니요, 이 부분 아닙니다. 전으로 돌려주세요. 네, 이전 PPT로. 네, 아니요, 더 앞입니다. 네, 한 번만 더 갈게요. 네, 기억하라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닌가요? 여기 네, 좋습니다. 네, 여기대로 세워주시고요. 그러면서 믿음의 대를 잘 겪어서 잘 성장해서 아이들을 저렇게 가르치고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구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제가 좀 여러분 보시기에 곱게 생기셨잖아요. 곱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고생도 하지 않고. 그런데 저희는 믿음의 1대이고 아버지는 알코올을 상당히 좋아하셨던 분이셨어요.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저 주님을 붙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주님을 붙드시는 바람에 저희 가정이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고 저희 청소년기와 청년기는 아버지를 벗어나면 내 인생에 꽃이 핀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이라는 곳에서 제자훈련을 받다가 만났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똑같은 거예요. 저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가정이었어요. 저희 남편의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자셨고 어머니에게 늘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셨고 저희 남편의 어릴 때 기억은 부부싸움 후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숨소리를 들어보는 기억들이 있고 저희 남편이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은 가난을 물려주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그 예수 제자 훈련들을 받는 그 시간 속에서 가정에서의 아픔을 듣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자매들 사이에서는요. 아버지와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매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님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과 동역자가 되고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로 불러주셨을 때 콜링과 함께 그에 맞는 사명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에게 복음과 신앙과 유업과 예배와 모든 신앙의 전반적인 것들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좀 무겁잖아요. 이거는 사실 뭐 선교사님들이나 가져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우리가 보내야 될 이 사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이요. 물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닿습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 나의 믿음, 나의 예배의 모든 것이 내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승해야 되고 반드시 전수하기 위해서 그의 통로로 부모라는 직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 제 첫 아이를 태어났을 때 내가 내 다시 아이를 낳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리라. 그때 당시에는 저는 워커홀릭의 디자이너였고요. 저희 인생의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시기였고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저희 남편은 학생이었고요. 저는 마이너스라는 빚을 안고 결혼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빚을 갚아가면서 그렇게 남편 학교 보내고 이제 결혼을 딱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는 하나님 때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는 제 내면에 빚 다 갚고 생활에 안정이 되고 신혼기를 보내면 그때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르잖아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허니문 베이비를 주시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았어요. 제 안에 원망과 불평과 왜 이때예요 하나님? 빚은 누가 갚아요? 누가 먹고 살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엄마에 대한 사명, 부모에 대한 사명 싹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그냥 저의 커리를 쌓아나가시는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제 3자에게 맡기고 또 어린이집에 맡기고 돌리면서 아이의 눈빛이 변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저희 남편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에게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묶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게 아이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게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이를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 맡기지 말고 엄마인 당신이 양육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의 가정사를 쭉 말씀드린 걸 보면 이것이 우리 자매들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미쳤냐고. 미쳤어? 누가 먹고 살 건데? 자긴 직업도 없잖아. 뭐 이렇게 이제 나아갔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셨고 세상에 내놓으라는 디자이너는 은실아 너 말고도 많다. 하지만 너에게 맡겨준 조이는 너에게 이 아이에게 엄마는 너 하나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커리어를 내려놓고 이제 엄마의 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면 아이들은 교회 마당만 밟아도 잘 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 열심히 교회 마당을 밟혔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게 된 곳이 지금 이제 제가 암송 사역을 하고 있는 상봉산 비전 성경 암송학교라는 학교입니다. 여기서 저의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신명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다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래요. 저는 저희 아이에게 새기러 갔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의 자녀에게 맡겨주신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 먼저 새기고 그것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 이것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직이라는 직분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장로님으로 또 안수집사로 또 우리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다 직분을 바뀌게 되실 텐데 이 직분에 대한 정확한 용의를 아셔야 됩니다. 부모도 직분이에요. 그러면 이 직분 중에 청직이라는 이 용어의 설명은 어떠냐면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이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직분자가 된다고 해서 교회가 내 것이냐? 아니죠. 예수님의 교회이면 여기서 우리의 직분은 청직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또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도권과 통제권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자산도 관리했고요 주인의 자녀 교육까지 담당했대요. 그런데 청지기의 조건 중에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뜻, 즉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주인은 누구신가요? 네, 저도 월세를 살고 있어가지고요 가끔 집주인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예수님이신 그 주인을 모시고 있다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관리 지침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말씀 앞에 대면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추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관리 지침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가정에서의 우리가 교회로 세워나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인 행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 CCTV를 볼 때 아이들을 학대하는 모습이나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막 천불이 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우리는 광분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천국 CCTV가 우리의 각 가정마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참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대리자인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볼 때 우리는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통탄하고 계실지.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 아이의 끝을 내 마음대로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넘기겠습니다.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뭐냐면요, 저는 권위는 반드시 가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머리 위에는요, 부모라는 우리의 대리자, 양육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아내의 머리 위에는, 아내의 머리 되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의 머리 위에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모든 축복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도록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고 설계하셨어요. 제가 남편에게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남편을 어떻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저는 처음에 남편 학교도 보냈고 제가 빚도 갚았고 생활도 했기 때문에 남편이 발톱의 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경제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남편에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존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저희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자기야 와서 밥 먹어. 그러다가 자기야 밥 먹어 이요. 자기야 식사하세요. 이제 이렇게 바뀌었고 지금은 저희 남편과 제가 존칭을 서로 사용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파트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서가 있대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합니다. 왜? 우리를 대리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요. 그와 또 함께 자녀들과 동역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동역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거든요. 엄마는 큰 죄인, 너는 작은 죄인. 큰 죄인과 작은 죄인이 만났을 때 필요한 사람은 누구야? 완전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있으면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상당히 거룩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어떠세요? 내가 집에서 있는 모습과 상당히 다르실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희 둘째 아이를 혼낼 일이 있어서 이제 훈육을 하고 있는데 사육 의뢰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근데 뭐 제가 화가 나 있다고 해서 제가 화난 채 전화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상냥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핸드폰에 100점 쓰더니 계속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저를 째려보면서.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는 동안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러고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다 끊었어요. 근데 은희야 근데 100점은 뭐야? 딱 물어봤더니 연기력 짱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의 이중적인 모습이 연기가 짱이라는 거죠. 근데 동역자가 되면은요, 서로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 부모는 완전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보면요, 부모와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빨리 오픈해야 아이들도 까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부모도 죄인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 디딤돌이 부모라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 보일 때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자매님들은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왜 한 3시 반에서 4시쯤 우리 막 당 떨어질 때 상당히 예민해지잖아요. 저희 집 아이들이 막 이렇게 어디 갔다 들어오면서 엄마 부르면 저희 집에 4명의 아이가 있고 한 20번씩 부르면은 80번이에요. 근데 이제 저녁을 막 준비할 때 첫 아이가 와서 물어봅니다. 엄마 오늘 저녁 메뉴 뭐예요? 닭갈비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둘째가 와서 물어요. 엄마 오늘 저녁 메뉴 뭐예요? 닭갈비라고. 이제 점점 언어가 바뀌잖아요. 셋째가 와서 물어봅니다. 못 들었니 닭갈비? 이제 저희 집 좁은데 넓지도 않은데 그러다 보면 넷째 때는 가서 물어봐.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아이들이 성령 충만할 때 엄마의 모습을 볼 때는 오늘은 엄마가 성령이 충만하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자,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네, 엄마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 알거든요. 그럼 저희 아이들이 딱 그럽니다. 얘들아 모여 어머니 성령 떨어주시다 기도하자. 이제 그러면 저를 끌어안고 막 기도를 해줘요. 저희 어머니 지금 상당히 날카로우십니다. 상당히 날카로우신데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게 동역자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봤을 때 부모가 왜 저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래도 돼?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저에게 가끔 제가 이렇게 앉아서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툭 한마디 던지고 가요. 백사모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시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멘 이러거든요.
빨리 동역자가 되셔서 죄인됨을 인식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유약한 자녀들과 우리를 대리자로 세워주신 그 부모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그가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어머니로 길로 행하다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우리 아이들도 앉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손에 중요하다고 들려져 있는 이것을 우리 아이들 손에도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붙들고 나아갈 것인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요시야는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시야 이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자가 없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나의 자녀가 역대기에서 나오는 다른 왕들의 자녀들처럼 그런 하나님을 떠나는 자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요시야처럼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가정이 될 것인가는 우리 부모의 손에 달려 있으면 우리가 과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링컨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고 나면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 있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될 거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직분을 받게 되시면 교회에서 어른이 되시는 거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권사님들의 기도의 자리에 계셔서 조언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덕담들과 삶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자리들이 있는데, 자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먼저 행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뭔가를 건네면요, 그것을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같이 녹여내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아직은요 그 수준으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유언을 할 수 없으나, 제가 이 다음에 이제 천국을 가게 될 때, 20-30년 후에 가게 될 때 아이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언을 하라 그런다면 전 바울의 이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조예원유 사랑하시오나 너희는 엄마한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자리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교회에서의 역할입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인가? 신앙은요, 우리 십수년씩 적게는 십수년, 많게는 몇십 년씩 지금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 삶의 자리를 녹여내셨기 때문에 이 피택의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떠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교육으로 이루어지던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을 같이 지냈음에도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도망갔는데, 우리는요, 신앙은요 절대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삶을 함께 살아내야 합니다. 실제로 한 교회 교육 단체에서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98%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8%가 부모예요.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서 보고 배우는 것들이 아이들의 신앙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넘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어떤 교육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이미 이 자리에는 우리 자녀들을 다 양육하신 분들도 와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로이스가, 내가 유니게 같은 엄마가 되지 못했다면 로이스 같은 할머니가 되셔야 돼요. 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했던 디모데에게는요, 유니게라는 엄마가 있었고 로이스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믿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셔야 되는데, 저에게 교육을 받으셨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은퇴 장로님이세요. 백발이 성성하신 분입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저에게 한 석 달을 넘게 교육을 받으시면서 너무 겸손하셨어요. 근데 5살 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댈 만한 알만한 대기업의 중직을 맡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늦게 믿으셨고 5딸에게 신앙의 유업을 전수하지 못했대요. 왜? 그때 당시에는 진급하고 먹고 살고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 나가느라 교회는 다녔지만 가정에 관심이 없으셨고, 그렇게 자녀들이 다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이제 연세가 들고 이제 이렇게 바라보니 아이들에게, 내 자녀애들에게 흘려보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신 이후로 그때부터 열심히 배우시는 거예요. 성경도 배우시고 암송도 하시고 뭐 가정예배도 배우시고 다 배우시더니 매주 토요일마다 손주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손주들을 불러서 피자 사 먹이고 치킨 사 먹이고 용돈 주시면서 뭘 하시냐? 가정예배를 드리셨어요. 손주들에게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생일날 다 모였을 때 그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젊었던 날에 너희들에게 가장 귀한 가치를 물려보내지 못한 거 너무 미안하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고 너희들 앞에 사과하고 싶다. 지금 내가 못한 거 천국 가기 전에 너희들 자녀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다. 아이들을 토요일날 나에게 보내다오. 근데 딸들이 그 진심을 받아들였어요. 아버지 어차피 얘네들 말도 안 듣는데 할아버지 말은 잘 들을 거예요. 근데 정말 중고등학생들이 매주 토요일날 와요. 왜? 용돈을 주거든요. 치킨도 사주거든요. 그렇게 믿음의 유업이 흘러가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의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요, 신본주의 통합 교육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국수 사과가요, 분리돼서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모든 배움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본주의 통합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걸 가정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가정에서 네가 공부하는 목적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잖아. 너가 살아가는 이유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잖아. 왜? 이 땅은 유통기한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아도 100년밖에 살 수 없는, 오래 살아도 100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승전 예수여야 하고 기승전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신덕지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학교도 섬기실 테고 교회 중직자로서 여러 파트에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며 가르치실 때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덕지체. 신은요, 경건한 믿음입니다. 덕은요, 성숙한 인격이에요. 지는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체는요, 몸된 성전인 나의 몸을 잘 가꾸고 관리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다른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것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것 안에 들어있는 가장 우선순위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외를, 형제외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부터 시작하죠? 지부터 시작해요.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다 가득 차 있는 그곳에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무엇으로 먼저 채울 것인가? 우리가 지식은 당겨올 수 있어요. 제가 늦게 공부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공부 당겨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성품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통합교육, 신덕지체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넘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관학교 우리 사관생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면 이단이세요. 다시요. 여러분은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이거면 되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 이거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암송을 하고 성경에 읽는 것이 한 교육의 방법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훈련이에요. 훈련을 왜 하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훈련이잖아요. 훈련을 왜 합니까? 반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김연아가 올림픽을 앞두고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김연아 선수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김연아가 되게 시크하게 얘기해요. 생각은 무슨 생각해요?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이 그냥 훈련을 해요. 훈련은요, 내 몸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 때 반응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소방사도 보면은 매뉴얼대로 처음엔 배우지만 나중에 사이렌만 울리면 그냥 튀어나가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훈련된, 체화된. 그러면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 내가 모든 것 가운데 반응하는 훈련. 우리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익숙하지만 암송이라는 말을 들으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 우리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수련회 가서 암송 못하면 밥 안 주셔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암송 못해도 밥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 암송하면 뭔가 두렵고, 제가 처음에 암송이 너무나 힘들 때 저의 스승이셨던, 지금은 이제 90세기로 작년에 소천하셨던 고여운학 장로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슬비 전도 편지라고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에 전도의 혁명을 일으켰던 전도 편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슬비 전도 편지와 함께 만드신 학교가 이슬비 성경 암송 학교였어요. 이 학교의 처음의 목적은 2년 동안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신학생들에게 천절의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는, 일주일마다 만나는 신학생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게 하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는데, 해보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시고 윤희계 가정이라는 과정을 열어서 엄마들을 교육하게 하십니다. 그 엄마들이 교육했을 때 엄마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저도 처음에 암송학교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라고 바뀌었는데요. 303의 뜻은 30년씩 3세대예요. 자, 100년 대계를 꿈꾸는 민족 개조 운동입니다. 어떤 걸로요? 말씀과 예배로 거룩한 자녀를 키워내는. 그런데 장로님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장로님, 저는 암송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장로님 뭐라 그러셨냐면, 괜찮습니다. 돌에 새긴 것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저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든지. 저 스톤이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한 절, 두 절, 100절, 200절, 500절, 600절을 먼저 먹기 시작했고, 이 좋은 것을 나 혼자 먹을 수 없으니 나의 아이에게 흘려보내야겠다. 그래서 지금 고3인 고아이가 16개월 되었을 때부터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한 것이 제가 말씀 심는 엄마의 자리로 만들어주었던 일입니다. 자, 말씀 암송이 어떤 건지 우리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거룩한 노동이고 즐거운 수고예요. 그러면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떠세요? 육적인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6개월, 1년 과정 끊어서 꼬박꼬박 헬스장 갑니다. 그런데 나의 영적인 훈련을 키우기 위해 내가 어떠한 시간과 애씀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내가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당위성들을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어요. 뭐 이것은 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왔을 때 여러분 생각이 잘 바뀌나요? 아무리 어떤 자극이 와도 우리는 생각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말씀 먹는 엄마가 되고 말씀 심는 자리에 있어 보니 이전에 있던 나의 삶에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에 응답 따라 움직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 더 넘길게요. 우리 척수인덜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잘 보이실까요? 다 같이 한번, 나는 성경 암송의 당위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삶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냐면요. 성경을 보면요. 말씀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말씀이 계세요. 이 둘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암송을 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칠 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암송의 훈련들을 뭔가 또 다른 교육의 한 패턴으로 본다면 우리는 안 돼요. 이것은 반드시 중직자라면 몇백 절의 말씀을 내 안에 있어야 그때그때 장전된 총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나의 영적 근력을 키우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까 우리 권필 집사님께서 짱짱 성경 암송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지금 8년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편이 올 때마다 제 마음에 스물스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이제 그만한다고 얘기해야겠다. 아침마다 하는 거 이거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한다고 얘기해야지. 그런데 그날 연결된 분들 중에 오늘 처음 들어와서 같이 암송했는데 따라만 해도 암송이 됐어요. 그런데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소리내서 따라하세요라고 말씀을 따라하고 암송시켜 드리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 먹는 엄마, 말씀 먹는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특별한 사명의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제가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서 너무 달고 오묘한 말씀 때문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집안 곳곳에다가 말씀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 집에 오시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힘들게 암송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저것이 우리 아이들을 보라고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 도구였어요. 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돌아서면 설거지하다가 쳐다보고 화장실에서도 볼일 보다가 쳐다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동선마다 심지어는 바닥에도 붙여놓으면서요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 말씀을 그냥 사모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동선을 이용했고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왜? 말씀 암송의 유익이 그겁니다. 내가 그때그때마다 성경 앱 찾아서 펼쳐보거나 거기가 어디였더라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정말 저도 모르는 말씀을 불현듯 떠올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돌파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먹으셔야 내 가정에 말씀을 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봐봐, 엄마 이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 너 먹어봐. 그랬을 때 아이들이 먹지요. 엄마 먹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한테 주세요? 엄마나 드세요.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나누는 거잖아요. 넘겨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에 말씀을 생활해야 돼요. 자, 우리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12년의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영어 하나 잘 시키기 위해서요.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영어 시키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자, 유통기한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만한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교회 맡겨놓고 하나님 신앙교육 잘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뻔뻔한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식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하다면 우리의 가정이 정말 작은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많이 서로 간의 대화가 오고 가는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그 주제 속에 복음이 없다면, 그 속에 말씀이 없다면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세대대로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 희박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가정의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고요. 최고의 선생님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왜? 삶 속에서 계속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에서의 말씀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계속 사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모든 필요한 자리에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
이제 며칠 전에 저희 남편이 이제 말씀 심는 아빠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사춘기 아이들과 대격돌을 겪었던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아빠를 닮아가는 이야기예요. 저희 남편이 폭력 가정과 중독 가정에서 자랐고 복음을 만난 롤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끔 그런 얘기하거든요. 자기도 나도 만약에 하나님 안 만났으면 우리 어디서 뭐 하고 살았을까? 나는 뭐 어디서 마누라 후려 패면서 살고 있겠지. 왜? 보고 배운 것이 그거기 때문에. 나도 어딘선가 아버지를 능가하는 주량을 뽐내며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살고 있겠지. 근데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만나면요, 모든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일지라도 어떤 것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남편이 쓴 책이 이제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쓴 책인데,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사용해야죠. 저희 남편의 인생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을 버티게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근데 저희 남편이 청년 시절에 늘 지지고 볶는 집에 있다 보니 이제 가장 피난처 같고 안전한 것이 어디였을까요? 교회였어요. 늘 교회에서 먹고 자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하니까 청년 때 별명이 사찰집사였더라고요. 늘 거기서 거주해서. 근데 이제 이 남편의 인생 말씀을 저희 남편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되갚아줬냐면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때는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로 살아왔던 시간과 사모로 살아왔던 시간이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했고,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사명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저희 남편이 첫째, 둘째, 셋째 때까지는요 집사였어요. 그런데 본인의 인생의 말씀을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탯줄 자르고, 아버님 덕담 한마디 하세요. 이제 간호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피 묻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조이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조이가 푸른 풀밭에 나으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1절, 2절 지나면 간호사들이 이제 이러죠. 아버님 그만하실게요. 네, 아버님 아기 들어갈게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6절까지. 그렇게 내 인생의 최고였던 그 말씀으로 아이에게 축복해 줬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의 출반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축복해 줬을까요? 시편 23편을 손을 뻗어서 말씀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인생의 말씀이 나에게로 와서 닿아서 이 말씀을 자녀에게 흘려보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와요? 다시 자기에게로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축복보다 가장 귀한 선물은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주시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소중한 축복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이제 중직자가 되시면 가정에 많은 부들을 초청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롤모델로 삼으시며 가정을 방문하실 때 여러분 다른 거 다 하지 마시고요, 말씀 한 절 잘 외웠다가 그분들에게 말씀으로 축복해 줘 보세요. 저희 집에 유학생으로 왔던 한 자매에게 이제 우리 축복해 주자. 누나에게 어떤 말씀 축복해 줄까?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시편 121편 말씀 축복해 줘요. 저희가 손을 뻗어서 그 유학하고 있는 자매에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근데 한 절 한 절 그 말씀의 축복을 듣는 그 자매의 눈물에 어떻게 흘러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그래서 다른 어떤 미사의 어구를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말씀의 능력이 한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먹으셔야 돼요. 제가 짱짱 성경 암송 때 구호를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먹어버리자 이거 외치고 시작하거든요. 드셔야 돼요. 드셔야 맛을 보고 맛을 알아야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웃과 열방에 흘려보낼 수가 있는데요. 저희 가정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때때마다 시시마다 말씀 암송을 시키면서 가정에 녹여냈던 것들이 이런 것이었어요. 보이시면 문 밖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이들은 청소년기 아이들은 청년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아 그만하라고. 뭐 엄마만 하라고. 엄마나 그 좋은 거 엄마나 하라고. 그럴 때 듣든지 아니하시든지 상관없이 신발을 신는 뒤통수에다 대고 문 앞에 붙여놓은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아이들이 처음 듣는 찬양,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듣는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아이들 귀에 맴돕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1시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아침 첫 기사님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제 하루가 결정되는 거예요. 뽕짝 기사님을 만나잖아요. 하루 종일 수학 시간에도 으르르, 영어 시간에도 으르르, 집에 돌아올 때도 으르르르가 들려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아침에 저희 아이들을 깨울 때 찬양 한 곡을 반복해서 틀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일어나면 세수하면서도 흥얼거려요. 본인도 모르게. 근데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하교하고 들어오는데 아침에 부르고 나갔던 찬양을 부르면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말씀도 똑같아요. 듣든지 아니하든지. 좀 순종적인 아이들은요. 가기 전에 저 문 앞에 붙어 있는 거 5번만 읽고 가. 5번만. 그러면 아이들이 싫어도요. 5번 읽는데요. 3분도 안 걸려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뇌는 정말 말랑말랑해서 5번 읽는 것만으로 암송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암송은 되지 않으세요. 네, 왜? 계속 지워지기 때문에 돌에 새기신다는 각오로 각을 뜬다는 생각으로 새기시되 컴퓨터나 TV 앞에 이렇게 한 절 붙여놓으세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희 가정의 문화는 어릴 때부터 TV를 켜기 전에 그 말씀을 읊조리지 않으면 TV를 켤 수가 없었어요. 왜? 얘들아 우리가 많은 문물을 발견하고 많은 것들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자. 사춘기 자녀들과 대화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팁을 드립니다. 먼저 영화표를 끊으세요. 고급 밥집을 예약하세요. 저희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다둥이 가정이고 평소에는 김, 계란, 김치를 먹입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데이트를 나갈 때는 아주 비싼 음식을 먹여요.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고백이죠. 진짜 먹어도 돼요, 엄마? 이거 우리 생활비의 몇 분의 1 아니에요? 먹습니다. 같이 영화 보고요. 밥 먹고요. 차 마시고요. 그때 슬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영화 어땠어? 엄마는 이런 포인트가 되게 이런적이었고 그때 이런 포인트는 약간 비성경적이었던 것 같아. 넌 어땠니? 나도 뭐 그런 부분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 가운데서 먼저 제가 이런 강의를 들으면 뒷문으로 와갖고 물어보세요. 그럼 사모님 제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인데요. 어떤 말씀부터 암송시킬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돌아가셔서 어떤 것도 하지 마시라고. 왜?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뒤미를 미는 순간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또 뭐 배우고 왔어? 뭔 세미나 들었어? 엄마나 해. 먼저 그 삶을 녹여내시는 거예요. 먼저. 저도 수없이 포스트잇을 썼어요. 수없이.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이 아이가 암송했으면 하는 말씀, 아무 말 없이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가는 거예요. 조이야, 엄마가 묵상하다가 이 말씀 은혜가 됐어. 너도 이 말씀을 느꼈으면 좋겠어. 붙여놓고 갔어요. 근데 이놈 새끼들이 이거를 다 이제 없애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을 일이 있었는데 저희 집 아이들은 이제 독서실 책상이라는 걸 쓰거든요. 근데 앉아서 이렇게 고개를 딱 올려봤는데 제가 써줬던 포스트잇이 천장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저 너무 감격이었거든요. 아, 이 녀석이 그래도 새기고 있구나. 그러면서 더 깜짝 놀랐던 것은 깨알같이 써있는 작은 글씨들이었어요. 2018년 2월 3일 8시 엄마가 아이씨라고 말씀하셨음. 나도 이제 아이씨를 쓸 수 있음. 제가 욕짓거리하고 함부로 했던 말들을 증거로 다 삼아놨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무엇을 새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새겨지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춘기 자녀들 어떠세요? 그 이상의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가끔은 쟤는 뭘 잘하니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쟤는 우리 집에 그래도 넷 중에 하나는 사자 돌림이 좀 나와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남편이 건강이 좀 좋지 않았는데 병원을 다녀왔던 날
4명의 자녀를 불러 모았습니다. 조이온이 사랑의 시온이 나와봐. 딱 나왔어요. 넷 중에 누가 의사 될래? 아빠 노년에 병 돈 안 들이고 병원 좀 다녀보자. 근데 저 애들이 좀 착해가지고요. 지대들끼리 막 딜을 하더라고요. 난 공부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막 서로 이제 하다가 넷째로 내려왔어요. 아버지 시온이가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시온이가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오빠들이 결정하냐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더니 저희 둘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태도가 딱 달라지더니 목사님 믿음이 정말 없으시군요. 목사님의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식들로 대리만족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아멘 이렇게 아멘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투영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왜요? 우리도 부모인데요. 내 자식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내 손이 닿지 않는 그곳을 위해서 그들의 가운데 복음이 심겨져야 되고 그들 가운데 말씀이 심겨져야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더라고요. 저희 둘째도 고등학교 딱 1학년 올라가더니 저를 인스타 팔로우에서 끊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제게 러시아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새끼야, 네가 나에게 이놈 새끼야, 내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놈 새끼야 했더니 어머니 러시아 방언 터지셨다고 저한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청지기로서의 나의 삶이 끝나는 시점이더라고요. 왜? 그분이 직접 하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겨드린다. 우리의 요괴배서 노래가 그거잖아요. 너의 참부모이신. 근데 한 번은 이제 말씀을 심었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요. 저희 아이가 운동하러 나갔다가 이단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단들은 믿는 아이들을 공격합니다. 학생 잠깐만요. 학생 교회 다녀요? 네,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이제 해맑게 얘기했더니 그럼 학생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알아요? 이런 가장 쉬운 질문을 하더래요. 대답을 하려고 딱 하는데 천국은 6월절을 지켜야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목사님 아들이었지만 솔깃했대요. 이분은 우리 아버지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분이구나. 솔깃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기도가 됐대요. 하나님 만약에 이게 이상한 거라면 제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그 순간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를 해주시냐면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2가지를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암송을 했대요. 왜? 그 암송을 하려면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되고 들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확신이 딱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역으로 전도를 했답니다. 저기요, 천국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가실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어머 학생 말씀을 많이 아는군요. 그러면 우리의 얘기를 더 들어주시겠어요? 혹시 어머니 하나님에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가짜구나. 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왔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켜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CCTV도 없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씀을 GPS에 심어 놓았을 때 우리도 다 똑같잖아요.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내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정체성, 올바른 분별력, 분별은요 진리가 아니면 거절하는 능력이 분별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죄고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 녹여주셔야, 올바른 가치관과 문화를 흘려보내주셔야 아이들과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2가지를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 암송과 예배였어요. 가정 예배. 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할 수 없겠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아직도 성화되어져는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는요 기억이라는 단어가 22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했던 거 기억하고 강한 손과 큰 팔로 너희를 건져낸 거 기억하고 모든 것들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근데 여러분께서 오늘이요 제 강의를 듣고 나가시는 순간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내일 되면 이제 반쯤 다 잊어버려요. 왜? 우리의 뇌는요 계속해서 지우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나요?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아, 훌륭하십니다. 네. 저희 아이들에게 요즘 저희는 이제 개척교회라 저희 남편이 묻거든요. 니네 아버지 지난주 설교 기억나니? 애들이 눈을 꿈뻑꿈뻑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고맙다고. 너희가 잊어버려야 아빠가 또 써먹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여러분 은혜의 망각은요, 은혜의 반대말은요 망각입니다. 우리는 끊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불만했다가 그것이 출애굽 사건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전반적으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야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매일매일의 삶에.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토스한 것이 말씀을 심는 일이었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이제는 예배하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왜? 중직자 가정이 예배하지 않으면은요 다른 일반 성도들도 예배하지 않아요. 본보기가 되셔야 되잖아요. 목사님의 앞에서 설교하시는 내용들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없듯이 이제는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그 자리에 계시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가정 예배의 정말 필요성을 알지만 우리 사실 그 부담 때문에 못 드렸잖아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뭔가를 가르쳐야 될 것만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전에 우리 가정 예배가 좀 어땠냐면요. 말씀 한 절 읽고 목사님들은 말씀을 풀이하는 것 같고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겠고 읽었는데 뭔가 얘기는 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죠. 혼육과 훈계를 합니다. 성경을 은혜롭게 읽고 난 다음에 똑바로 앉아. 등 세워. 눈 크게 떠. 그래. 근데 이제 성적이 보여요. 너 요즘 성적 왜 그러니? 너 지난주에 교회 늦었지? 너 왜 지난주에 교회 안 왔어? 그러다가 이제 온갖 것이 다 보여요. 머리 꼬라지는 그게 뭐야? 귀는 언제 뚫었니? 이제 아이들에게 공격하고 지적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이제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그곳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 만나요? 징계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내 죄를 까발리시는 하나님. 왜요? 늘 그런 대접을 받는 그 모습 때문에. 그렇다면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아주 짧지만 사실 가정 예배 1시간 반 해야 되는데 10분 안에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시간은요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자, 이때 계급장 다 떼고 만나세요. 저희 남편 목사님이지만 18년 동안 예배 드려오면서 단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예배에 궁금해하는 말씀이 있으면 가끔 풀어주긴 했지만 이 시간은 뭐만으로도 충분하냐면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은 우리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세요. 명확하게. 그러면 같이 성경 읽으세요. 읽고 나고 덧붙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분을 발견했으면 되는 거예요. 암송하세요. 암송하시고 그분의 성품을 발견하세요. 요즘은 교회에서 가정 예배 순서지 주시잖아요. 순서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끝. 시간이요 1분도 괜찮습니다. 5분도 괜찮아요. 10분도 좋아요. 구애받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반응하는 시간이라는 것만, 그것만 내가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움직이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거룩한 베이 광성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고 가정교회가 잘 세워져야 그 기초석 위에 큰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 가정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라면 뭐라고 핑계를 대시냐면요, 그거 뭐 어린애들 있는 집에서나 드리는 영적 훈련이지, 뭐 어린애들이랑 같이 드리죠. 우리처럼 이미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이 들었는데 무슨 가정예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알면은 그 말이 쏙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요.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고요. 여러분, 각 사람이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면, 그 교회가 모여서 가정교회를 이루었다면 반응해야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고 우리의 가정을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언약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를 만 가지를 찾으시더라고요. 만 가지를.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애가 학교금 가고요, 숙제해야 되고요, 다녀오면 씻겨야 되고요, 저녁 먹고 재워야 되고요, 뭐 해서 못 드리고요, 이래서 못 드리고요, 저래서 못 드리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시간이 없나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사모님. 우리는 많은 시간을요 핸드폰에 보냅니다. 많은 시간을 드라마에 보내고요, 많은 시간을 넷플릭스로 보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단 5분이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 반응하지 못한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최선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맞습니까? 아멘. 다시요. 여러분 가정이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 가정이 맞습니까? 맞다면 우리의 가정의 우선순위에 최우선순위에 있으셔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셔야 돼요. 그분은 차선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신 분이에요. 그분은 목적이십니다. 본질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린다. 여러분 매일 드리라고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은혜 받으셔서 2번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핑계치 말지니라. 여러분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요 김건모밖에 없어요. 여러분 김건모 아니시잖아요. 성공 절대 못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에 예배를 올려두셨을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실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예배해야 되나? 가정 예배에 앞서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포인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저를 예배자로 인정하는 포인트는 사모의 자리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어머니 권사님 되셨어요. 축복해요. 아버님 장로님 되셨어요. 안수지 신앙 되셨네요. 훌륭합니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포인트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직분의 자리에 가면 누구나 그런 모습으로 서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은 예배자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가정에서의 모습이에요. 내가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저는 이제 설거지할 때 정말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저 50견 나가지고 지금 어깨가 잘 안 돌아가는데 쌓여있는 설거지하다가 정말 울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저희 아이들은 저는 늘 삶 속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왜? 설거지하면서도 말씀 듣고 설거지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제가 빨래를 막 이렇게 개로 갈 때도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들아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엄마 빨래개물 해치우고 올게. 엄마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해줘. 정말 저희는 빨래를 하루에 4번씩 돌리거든요. 바꿔서 살아보실래요? 네. 그런데 그런 매 순간순간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설거지하면서 막 짜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입 밖으로는 한 번도 내뱉지 않았지만 내가 왜 넷을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런 순간인데 막 울면서 이러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엄마 왜 또 은혜 받으셨어요? 무슨 찬양 들으셨어요? 이제 막 블루투스로 뭐 듣고 있는 줄 알고. 아이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엄마가 예배의 자리. 한 번은 교통사고가 나서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섰어요. 정말 사고를 면했거든요. 근데 제가 습관처럼 하는 언어가 있더라고요.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기쁠 때도 막 즐거운 일 애들이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막 이러고 슬프면 주여 아버지. 이제 늘 이거였어요. 근데 그날도 너무 놀래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제 이렇게 몇 번을 했는데 저희 뒤에서 첫째가 저를 딱 바라보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배자인 건가?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루살아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거든요.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함께 일용할 은혜 주세요. 일용할 절제 주세요. 일용할 사랑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치만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치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직분을 받으시면서 그런 기도 하실 거예요. 나의 일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자리로 올려드립니다. 아니요,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 일생이 아닌 일상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녹여내셨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회복돼야 될 예배는 부부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남편분이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내분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혼자라도 예배의 문을 여셔야 돼요. 왜? 복음의 첫 열매로 부르신 그 자리는요. 가장 복되고 영광된 자리입니다. 제가 복음의 첫 열매였잖아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반드시 보게 하셔요.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실제로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상담을 받으시면서 남편은 일찍 소천하셨고 아들은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고등학교 대학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저에게 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모님 저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권사님 그럼요 드리셔야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권사님 집에서 성경 읽으시죠. 그럼요. 찬송하시죠. 그럼요. 기도하시죠. 그럼요. 그러면 예배 드리시는 거라고. 여러분 가정 예배 기본 구성 요소가 있어요.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교회에서 드려지는 질서를 따라 드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드리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 아닙니다. 우리가 너희가 하여 나를 위해서 모였구나. 니네들이 뭘 해주겠다고 모여있구나.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모이시되 권사님에게 미션을 줬어요. 권사님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실 때 큰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들리도록. 근데 실제로 권사님이 혼자서 예배 드리실 때 아들은 늘 거실에서 TV를 봤대요. 권사님 식탁에서 예배 드리시고 그 자리를 쌓아나가시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아들이 마주 앉은 겁니다. 엄마 내가 뭐 하려고 앉은 거 아니고 엄마 외로워 보였었는데 잠깐 앉았다 가줄게. 권사님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두 손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 눈물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감동으로 받는 거예요. 어머니의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 마음에 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으로 예배를 문을 여시고 부부 예배 드리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께서 부부 예배를 제가 권해드렸거든요. 장로님 가정 예배 드리시기 전에 손주들만 드리지 마시고 권사님이랑 먼저 드리셨으면 좋겠다고. 아이고 그 쑥스러워서 할 수 있겠냐고. 부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실제로 첫 부부 예배를 드리고 감동의 전화를 주셨어요. 사모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내에게 먼저 무릎 꿇고 사과하셨대요. 내가 가정을 잘 보필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고 이제 눈물로 이제 고백을 하셨더니 권사님이 눈물을 정말 흘리시면서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해줍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남은 여생 부부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되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가정의 아이들과 예배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6명의 예배 인도자와 6명의 예배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해요.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남편이 예배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이 예배 인도할 수 있는 날은 하루밖에 없어요. 저희는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 인도 자리에 세웠는데요. 영유아 시기에 우리 손주들이 계시다면 처음부터는 시키시면 안 돼요. 왜? 보고 배울 만한 롤모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 인도를 해주시고 아이들이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예배 인도 자리를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방금 전 사진이요. 저희 아이들이 3살 무렵, 4살 무렵이 되면 예배 인도 자리에 세웠어요. 지금은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훌륭한 예배자가 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드렸던 예배는 두 번째 사진이요. 저희가 33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드렸던 첫 예배예요. 첫째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마이크가 이렇게 2개짜리였거든요. 장난감으로 저렇게 만든 거 보이시죠? 일명 강대상인 거예요. 저 자리에서 저희가 드린 예배는 2분, 3분으로 끝난 예배였어요. 그런 아주 완벽한 예배였어요. 어떻게 드렸을까요? 보고 배운 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저희가 암송했어요. 자, 예배는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끝. 그리고 자, 찬양하겠습니다. 싹트내하겠습니다. 작은 싹트내, 큰 싹트내 다 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타역, 엄마 타역, 내 타역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본 골격은 이렇습니다. 찬양으로 문을 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예배 인도자가 기도하라 그러면 누구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저희 요즘 사복음서를 통독하고 있는데요. 한 장씩 읽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 성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쳐요. 네,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저희는 다양한 순서들이 있었어요. 왜? 교회에서 보고 배운 것을 어떻게 해요? 모방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아니야, 애들은 못하는 거야. 얘들아, 예배 시간 나가 있어. 그러지 마세요. 다 보고 배웁니다. 돌아다녀도요, 냅두세요. 다 보고 배워요. 그걸 어떻게 해요? 가정으로 가지고 와요. 아이들이 특순 보고 와서 바이올린 특순 본 날은 집에 와서 징징징징 입으로 특순하고요. 넘길게요. 네, 댄스로 특순하다가요. 저희는 가정교회 성도가 한 명씩 한 명씩 출산할 때마다 늘어났을 때 넘기겠습니다. 성가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1인 성가대로 시작했던 것이 자매 성가대로, 자매 성가대가 4남매 성가대로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 심는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고 저희 예배자로 성장한 일명 우리끼리 다 해먹는 교회예요. 네, 청소년이 80%가 넘는 교회, 저희 4남매가 80%입니다. 첫째가 드럼도 치고요. 오늘은 찬양 인도를 첫째가 있어요. 기타 메고. 둘째가 드럼도 하고요. 싱어도 하고요. 셋째는 뒤에서 열심히 PPT 넘기고요. 넷째는 싱어 하고요. 이렇게 온 가족이 다 해먹는 일당백 찬양대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정 가운데 예배자로 세우셔야 돼요. 왜?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네, 이제 마쳐야 되겠죠. 너무 오랜 시간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가정 예배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나갈 텐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제 중직자가 되실 거잖아요. 근데 이 가정교회가 서 있지 않으면 거룩한 빛 강성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다니까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정교회에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셔야 정말 이 초석으로 잘 다져주셔야 거룩한 빛 강성교회가 온전한 복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교회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리고 여러분들의 귀한 가정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청지기적 사명으로 불러주셨사온데 아버지, 내가 주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가꾸고 주님의 뜻대로 관리 지침대로 잘 관리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먼저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작은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피택자 한 분 한 분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드리기 전에 나의 일상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놀라운 좋은 또 기대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모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말씀으로 축복하고 진정한 가정에서 예배자가 되는 저희 섬김사관학교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너무 귀한 말씀 전해주신 사모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또 목사님과 사모님 사역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위원회 소개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 남송교 연합회 저 소개하는 시간을 저희 강명구 집사님 나와주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선교 연합회를 소개하는 시간이 이렇게 주어져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16기 동기생들 있으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남선교 연합회의 구성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짧고 임팩트 있고 그리고 감동이 있는 동영상 한 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 연합회의 구성은 회장단과 7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개의 팀은 바나바팀, 기획팀, 봉사팀, 의전팀, 중보기도팀, 홍보미디어, 교육, 문화스크린팀 등 22명이 연합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선교회 연합회의 구성과 정의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를 어떻게, 여성교회를 어떻게 가입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특별히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가입되어 있으세요. 신생아가 대한민국에 출생하여 호적신고를 마치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룩한빛 광성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광성교회의 남성교, 여성교 회원이 되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 남성교회 연합회가 있고요. 단위 남성교회가 있습니다. 남성교 연합회 안에는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다 되실 거죠.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 그다음에 모든 성도님들, 우리 전부 다 남성교회의 또는 여성교회의 회원이십니다. 저희 남성교회 연합회 잠시 표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날개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자입니다. 첫 번째로는 남성교회 연합회가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고요, 기도로 무장하고요, 또 바나바 사역을 통하여 새날을 열어주소서, 이 표어를 가지고 저희는 기도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남성교회 연합회의 정기 모임은 11시, 매주 주일 11시에서 12시까지 찬양 말씀 나눔으로 그리고 또 중보 기도로 모이고 있고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또 바나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바나바 사역들 새가족 때에 접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나바 사역의 변화가 이제 작년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전에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은 초대 만찬에 혹시 참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초대 만찬에서 유임 목사님과의 새가족 대화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지금 교회에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15년 이상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요. 교회 상담실이 혹시 몇 층에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비전센터가 맞습니다. 비전센터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사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교회에 오래 다니셨지만 저희 교회가 사실 보기보다 너무 커요. 그래서 사역 모임 같은 거 가질 때 어디로 모이세요? 그러면은 못 찾아오실 때가 많아요. 행정실에 전화하셔가지고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 교회 맞아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교회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투어를 1시간 반, 저희 교회가 이만큼 커요. 1시간 반이 걸려요. 투어를 하는데요. 드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5층까지. 혹시 위임 목사님실, 목양실 가보신 분 계실까요? 1분, 2분, 3분, 10분도 안 되세요. 근데 지금 오시는 새가족분들은요, 목양실 다 방문하세요. 위임 목사님실. 이처럼 기존에 저희 성도님들이 가보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부분인데요. 남성교회가 교회에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단위남성교가 활성화가 돼야지 교회와 가정이 살아납니다. 오늘 정성진 목사님 설교에서도 말씀하셨지만요, 교회는 가정사역, 부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계신 우리 남자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계시면 남성교회로 교회로 가서 사역하고 또는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새가족 관리 12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새가족들이 오시면은 물론 지금은 새가족위원회에서도 4주 프로그램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을 홍보하고 많은 부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희는 12주 프로그램을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주차가 완료가 되면요, 그 교육받으신 남성교회 회원이 저희 남성교회로 와서 단위 남성교회 또는 교회를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누락되지 않고 교회에 잘 안착되는 그 순간까지 단위 남성교회까지 함께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바나바 사역했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많은 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서부터 올해 3월까지 173명의 새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각 선교팀 위원회로 많은 부분들을 또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남성교회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교회 안에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부 다 남선교, 여성교회 회원이십니다. 혹시 제가 어느 남성교회 또는 어느 여성교회 물으신다면은 지금 출생하신 그 연도가 나의 남성교고 여성교입니다. 이제 귀한 중직을 맡고 계시는데요. 남성교 회원으로서 여성교 회원으로서 더 많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지시길 기도드리며 감동이 있는 동영상 한 편 보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화면 띄워주시고요. 예, 다음 주에 이제 한국교회사 김동주 교수님 모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이제 6월 25일이 이제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항중지 투표로 강의가 없고 그 다음 주 이제 있습니다. 예, 필수봉사 참여하실 분 찾고 있습니다. 봉사 권예빈 팀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별 사진 7월 2일까지 제출하셔야 저희가 7월 9일날 시상할 때 민망하지 않은 상황이 왜 우리 전 없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제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계신데 우리 조장님께서 또 수업하시고 하시느라 굉장히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조원분들은 함께 그 지정된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고 조장님들께서 잘 모아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